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 삶의 경계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피곤한 중에도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죄악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행실을 경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특별히 질병과 또 여러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힘든 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또 모든 고통의 짐도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남은 때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부 인사를 빼면 전부가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장부터 5장 뒷부분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본론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자신이 행했던 사역의 동기와 그 진정성을 변호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4장부터 5장 후반부까지는 이 구체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내용이 권면보다 앞에 나온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신뢰와 확신을 먼저 얻어야 이 권면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이 부분은 자신의 과거 사역입니다. 즉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을 때 자신의 동기와 행동이 진실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호가 필요했는가?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의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족은 일부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고 나서 그 뒤로는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정황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일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또 고소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울은 야밤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점을 악용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바울의 동기와 평판을 깎아내려는 그런 일종의 중상모략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떤 그런 내용의 중상을 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소식도 한번 없지 않느냐, 분명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했겠죠. 또 그 당시에는 이 악명이 높았던 이 방랑 철학자들과 이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의 인정과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대적자들은 분명 바울도 그런 이 소피스트들 중 하나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돈과 명성, 권력을 얻으려다 반대에 부딪히자 도망가 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더 이상 너희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식으로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런 비난에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해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불쾌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데 바울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전에 그런 이교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비난에 대답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처음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방문했을 때 자신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또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맡은 목사와 또 선교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과 태도는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본문이 조금 길지만 몇 구절씩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목적이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을 매도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런 동기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면 상당히 분하고 또 억울하죠. 그러면 점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겪은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일을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일에 대해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은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말이고, 이 능욕은 원래 노예들에게나 적용하는 말인데 정신적인 모욕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여종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던 주인들이 분노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는 거짓 고소를 하자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또 발에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더 모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도 다 무시되고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와서 처음부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할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어쩌면 더 심한 일을 겪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비슷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동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거짓된 동기가 있었다면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그러한 이제 박해를 당했을 때에 그런 동기가 드러났을 겁니다. 사실 사기꾼이 그런 박해를 계속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심한 박해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기는 진정하고 또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에서 강조하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 일행이 보여준 그 담대함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은 담대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죠. 한 번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난당하고 또 같은 이 고난이 찾아와도
물론 때로는 비틀거리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체를 따라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겠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고난 중에도 마음을 지키면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의 귀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어갑니다. 먼저 우리의 권면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순한 지식을 중립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각종 우상과 황제 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왜냐하면 1장 10절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그의 아들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 아들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다급한 호소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바울의 호소가 사실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에서 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의 동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간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이 부정은 종종 어떤 성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결함을 가리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괴계는 속임수와 비슷한 말입니다. 원래는 이 미끼를 이렇게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의미인데, 이처럼 바울이 기만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동기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보십시오. 이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옳게 여기셨다라는 이 진술입니다. 특히 옳게 여기신다는 이 동사는 이 철을 재련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그 철을 뽑아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을 친히 시험하시고 복음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그 삶에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의 경우에는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그 3년 동안 그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신 그 시기는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옳게 여기신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바울을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 감찰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기와 태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올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의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복음을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맡은 그런 목사나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각자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위탁하셨다는 그러한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 의식도 더욱 뚜렷해지겠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먼저 의식한다면 그 일에서는 결코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항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언제나 교회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들을 매우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또 기꺼이 여러 모양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직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이지 이 복음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 요점은 우리 헌신의 근본적인 동기가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면 성도가 성도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이 7절은 바울이 변호하는 세 번째 논증인데 여기서부터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3절, 4절에서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진정성을 말했다면 5절부터는 바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진술을 어디서 끝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5절부터 이 7절 중반까지를 하나로 묶고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3절, 4절과 비슷하게 세 가지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첨의 말과 탐심과 영광인데 바울이 이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 그 소피스트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자주 금전적인 이득과 명성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아첨의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첨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첨하는 목적 자체가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떤 속이는 말이나 허황된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이 방랑 철학자들, 이 소피스트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탐심은 이 돈에 대한 욕망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아첨의 말을 하는 이유도 이런 탐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죠. 다만 이 탐욕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그 변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 누구에게서든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절대로 사람에게서 인정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번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또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이죠. 교회는 사도의 그 사역을 존중하고 또 예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이기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에게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가 사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이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술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위임받은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끔 다른 곳에서 이 사도라는 말을 어떤 사자 혹은 대리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라는 말을 이 권위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어서 이보다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어서 바울이 이들을 사도로 간주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도직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이것을 변호하면서 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지위를 분명하게 구별했다고 보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이 유순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유순한 자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들은 어린아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린아이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이렇게 했을 때 잘 대조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울은 아첨과 이 탐심과 영광을 구했던 그 소피스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불순한 동기와 태도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이 되었다. 즉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순수함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또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차별 의식 없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그 교회를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7절 중반부터 8절에서 또 한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을 유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함을 강조한다면 이 유모는 바울이 과거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면서 가졌던 사랑을 강조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자녀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 유모를 종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머니가 아니라 하필 유모인가 하는 점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모의 이미지를 통해서 무언가 강조하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모의 주된 역할은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본다고 말합니다. 즉 이 유모는 주인의 자녀를 다 돌보고 와서 자기 자녀를 다시 돌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다른 동역자들의 사역이 마치 유모와 같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의 그 정황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유모가 주인의 자녀를 돌보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또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다시 자기 자녀들을 돌봅니다. 실제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그러한 유모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몸은 힘들지만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젖을 주고 때로는 주인의 자녀들에게 다 주느라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에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신약 다른 곳이나 당시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보통 부모가 이 죽은 아들을 이렇게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장례식 비문 같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에는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목숨은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는 바울의 그 자아 자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상황에서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같은 마케도니아 지역과 또 아테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제일 애정을 갖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친절하고 고상하고 또 학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참 복음을 맡은 이 사역자들에게 이런 회신자들은 참 굉장한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또 짧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소동 때문에 바울은 강제로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아첨을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한 가지 사역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쏟아야 할 그 사랑의 분량을 조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더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로서 모든 의식을 다 담아서 사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떤 감정 상태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희생해야 차별 없이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5번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바로 앞에서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그런 이득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 같습니다. 이 8절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이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겁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곧장 거의 쉴 틈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재정적인 그런 어떤 후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어떤 도시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참 굉장히 바빴겠죠. 이 설교 사역만 해도 새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이자 또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매일같이 일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참으로 힘든 일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의 신실함과 충성은 우리 기독교와 복음을 변증하는 매우 좋은 통로가 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일을 많이 할 이 수고할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할 만큼 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부터 충성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충성은 어떤 큰 일보다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이렇게 더 잘 드러나는 법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산다면 장차 최후 심판대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인 10절부터 12절은 데살로니가에서의 과거 사역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변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억에 호소를 했고 하나님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두 번이나 더 호소하고 다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매우 엄숙한 어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받는 이 실제 비난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너희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각각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같습니다. 바울이 흠없이 행동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로 바울은 11절에서 아버지라는 세 번째 은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은유였던 어린아이가 순수함을 강조했고 또 두 번째 은유였던 이 유모가 사랑을 강조했다면 이 세 번째 아버지 은유는 바울이 보여줬던 그 양육했던 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또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이 책임을 졌습니다. 물론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의 그 이미지는 권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신으로서 자녀들보다 단연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곧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사이만 어색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그 이미지 말고도 당시의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문맥상 이런 애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주로 권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헌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옳은 것을 배워서 이 실천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좋은 습관이 들게 하려면 몇 번 정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절대 한두 번의 이 권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가 지치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로서 엄한 경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좋은 말만으로 충분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잠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아버지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런 아버지 역할에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11절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받는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보여준 그 동기와 태도가 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그 애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를 깨트리면서 희생하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신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도록 보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헛되게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본대로 살 수 있도록 먼저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고 충성되게 우리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